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주일 성수도 있죠. 또 헌금 생활도 있습니다. 11조로부터 여러 가지 헌금 생활도 신앙생활에 포함이 되죠. 기도 생활, 네, 금요 기도회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 또 심야 기도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쉽지 않은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어쩌면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더 전도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는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남은 제자들 이제 교회를 이룰 그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이 지상 최후 명령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전도만큼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 전도를 정말 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아니요. 지상 최후 명령이니까 전도는 마땅히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사명이다. 진짜 신자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본문이 오늘 이 제자들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한 무대 중앙으로 초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무대는요, 다름 아닌 우물가였어요. 그 우물가에 이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과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이 이 우물가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대 위에 이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구하려고 마을로 갔다가 막 돌아오는 제자들이 그 무대 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아닙니까?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보였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저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마리아인 중에도 여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짐작한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 건가? 요청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을 여인에게 도대체 저렇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예수님 구하고 계십니까? 왜 그녀와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대뜸 질문을 할 법도 한데, 그죠?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정도는 예수님께 얘기를 할 만도 합니다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표정은 굉장히 이상히 여겼지만 그 어떤 제자 중에도 예수님께 말을 걸거나 이 두 사람 간에,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대화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끼어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이 여인 우리가 잘 압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이 유대인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은 이런 말이었어요. 메시아, 즉 그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선지자로서 오실 겁니다. 그 선지자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는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답변에 이렇게 다시 대답을 주시죠. 여인이요,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말하는 바로 내가 바로 그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선언과 같았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법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르침은 다른 많은 선생들과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구나. 권세 있는 세교훈 같구나. 라고 많은 회중들이 이미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도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는 뭔가를 느끼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당에서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숨어 있었던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식을 넘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느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믿음은 순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부제라고 생각했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그때 혼자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것은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일들을 친히 보고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선생들은 전언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거, 책으로부터 배운 거, 깨달은 거,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 땅 위에 계시는 분,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땅을 다스리는 그 하늘의 일들을 보고 직접 들은 분.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에 제자들이 느꼈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권위는 그 여인을 변화시켰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 그 정오의 우물가에 여전히 숨어 있었던, 대인 기피증에 빠져 있었던,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이 있는 그 수가성, 그 도시로 뛰어내려가는 놀라운 변화가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네, 여자가 그 순간에 뛰어내려갔어요. 마을로 뛰어내려갔어요. 동네 중에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중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갑자기 기질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보였던 자기의 태도와 습관을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 결과예요. 이 여인이 전도자로서 다시 거듭나기 시작했다. 태어났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적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것은 전도였어요, 사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직감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여인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 여인이 평상시에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이틀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시간부터 한 몇 년이 조금 더 지나서, 그죠? 수년이 지나서 그 똑같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땅에 전도의 열매가 더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사람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왜 흩어졌습니까, 지금? 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순교도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서 다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성이 갑자기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성에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도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전도를 잘 안 갔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막 돌아오고 있어라는 그러한 전언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받기 시작했다. 라는 깨달음을 하면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한 여인의 전도가 그 당대에 그때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을 머물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여인의 전도가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빌립의 전도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다면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전도가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무대로 돌아가 보시죠. 지금 그 무대, 그 장면에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면, 그 대화의 장면으로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려고 해요. 설교 제목입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 그러면 전도가 쉬운가? 물론 우린 결과를 보면은 전도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전도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전도가 쉽다라는 그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그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요.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뭔가 배고프신 건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에 예수님께 누가 잡수실 것을 미리 갖다 드렸지? 저 여인인가? 다른 사람들인가? 라고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란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쉽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전도가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아주 사소롭고 사소하고 아주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전도만큼 무겁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전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만큼 전도는 아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왜 쉽다고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왜 쉽다고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여러분들, 양식은 뭡니까? 매일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안 됩니다. 그죠?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내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뜻을, 전도를 하지 못하면 마치 허기진 사람과 같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전도를 매일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전도하시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지상 최후의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주가 되어 있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전도할까? 누구를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그 영혼을 희어진 곡식처럼 추수 때를 기다리는 낫만 갖다 대면, 복음의 낫을 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능력과 주권으로, 그 지혜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능력, 전도자의 능력이나 언변에 속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가장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는 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은요, 전도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어렵습니까? 눈을 들어서 저 들녘을 보는 일이 어렵습니까? 가서 거기서 농사 짓는 일이야 어렵겠지만, 그죠? 들녘에 휘어진 곡식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녹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성을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넉 달이 지나야 돼.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지금 전도를 받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전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시선이 바뀌면 우리는 그 즉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때가 된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지금이 구원의 때다, 전도의 때다, 수수의 때다 라고 믿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도 오히려 상종치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전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즉시도 나 전도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피하던 대인기피증에 끌린 사람 아닙니까?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차갑지 않겠습니까? 냉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피하지? 나를 벌레 보듯이 하네? 그럼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는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휘어진 사람, 휘어진 곡식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휘어진 곡식처럼, 추수밭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요즘에 제 마음 안에 저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보니까 교회를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니까 아직까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전도할 수 없어. 해봐야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참 아이러니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반대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니까 전도해야죠. 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전도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전도가 쉬운 이유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눈을 들어 나처럼 저 들녘을 한번 보아라. 휘어진 곡식들 보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전도가 쉬운 것은요, 이미 삭슬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36절 한번 같이 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전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죠? 부탁이잖아요. 그죠? 네.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전도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지셨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요,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봐. 네가 하는 거 봐서 그 결과를 봐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응당한 삭슬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자, 영혼을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삭스는 뭘까요? 네, 상급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전도를 하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급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주님이 전도가 나의 사명이라고,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삭슬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삭슬은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은요, 그냥 전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요, 지금 바라보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유업,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영생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로운지 보는 사람,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 영생을 받은 것이죠. 영생을 받은 자가 거둘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그 영생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 이르는 열매도 모은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영생을 받는 일에,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이미 삭슬 받고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내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네 번째요. 전도가 쉬운 것은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일. 38절 볼게요. 밑에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 다음에 또 있나요? 39절. 네, 여기 없죠.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 올려보세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38절을 보니까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노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36절을 기준으로 보면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뿌리는 사람이 뿌린 것에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로 보낸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고 우리는 거두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빌립은 어쩌면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죠. 예수님이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을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뿌리는 자는요. 우리가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뿌려서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눈으로 거두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전도의 주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거두게 하시는 자를 통하여 거두게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뿌린 것 자체가 하나도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뿌리는 자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 거두는 자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저 내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두는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 눈물로 뿌렸기에 거두는 그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 거두는 기쁨에 동참하는 기대로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뿌리거나 거두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은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 한마디 붙였는데, 그죠? 내가 그에게 사랑을 해주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서 군종을 했습니다.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군종이어서 교회에서 생활한 건 아니고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철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밤에 열심히 소위 말해서 철책 근무를 섰죠. 철책 근무를 서니까 후임병하고 같이 2인이 일개조로 해서 같이 근무를 쓰다 보니까 밤에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대군종으로서 주일날은 원하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교회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다가 종교 행사라고 하죠. 종교 행사, 교회에 데려가는 일들을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선임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철책에서 전도를 할 때에 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후임병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분대장님, 사실은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매형입니다. 저희 매형은 저 강원도에서
오지에서 교회를 개척한 매형인데 그 매형이 가끔씩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요, 저 순천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깡패거든요. 그래서 좀 주먹도 꽤나 쓰고 그렇게 했던 난데 오늘 삼분대장님이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매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순순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제대를 하고 나서 소식을 들었더니 그 친구가 수능을 보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 친구에게 분명히 전도했지만 전도는 저의 몫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매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상시에 그 친구를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해서 마침내 제가 거두는 일은 있었지만 이미 뿌린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냥 휘어진 곡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말 한마디 붙였던 것으로도 주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는요. 재생산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42절 같이 볼까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이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늘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이틀 동안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예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세상 같은, 그죠? 자격 없는 자 같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하여서 전도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진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전도를 함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의 전도 열매가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전도 열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의 핵심 문장이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핵심 문장이 사도행전 나머지 2장부터 쭉 펼쳐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까지 갔는데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상종치도 말아야 될 그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는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전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그 쉬운 일 안에 우리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했어요. 동네에 가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딱 내뱉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남편의 문제였어요.
여러 남편과 이혼한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증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의문, 약간의 의심도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믿었던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이고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 여인은요, 여전히 의심도 있고 가능성을 두고 얘기한 얘기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았지라고 하는 간증이 담겨져 있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경험한 솔직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 여인의 타고난 언변과 그것이 아니라 좀 어눌하지만 그 여인 안에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느끼는 그 솔직함과 그 감동이 증거되어질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 도샘교회가요, 가정교회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간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간증이 항상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목장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거, 그죠? 이것들이 거의 간증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 인생에 이 여인처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너무나 아픈 이야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그 주님이 그것을 만져주시고 알고 계시고 고쳐주시는 그 간증,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교회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과 같은 도저히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전도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몇몇의 영혼들을 거두는 영광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던 사마리아 땅과 같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들 같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받은, 이미 받은 그 자녀의 감격과 권세로, 그 증거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도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